네. 영상을 보았지만 기독교가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북한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그래서 평양과 북한 지역에 한국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나 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한 몇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년대 영상에도 보았지만 평양의 별명이 동양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사경회를 위해서, 이제 부흥회죠. 사경회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왔다고 하죠. 목포에서부터 저 밑에 목포에서 평양까지 2주간 있는 사경회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왔습니다. 사료를 보니까 당시에 남아있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2주간 부흥회가 사경회가 열리면 1000명, 매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하게 되고 짧게는 옆 동네가 16km, 조금 먼다 싶으면 뭐 200km, 더 멀리 되면 1000km 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1910년까지 조선에 설립된 장로교회가 683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북한과 평양에 362개, 그러니까 절반의 교회가 평양과 북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전국에 조선 전 지역의 사립학교, 초중 사립학교가 2082개가 있었는데 평양과 북한에 이 교회가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가 운영했던 교회 학교가 755개, 그러니까 한 3분의 1. 평양의 전국에 있는 학교 가운데 3분의 1이 평양에 3분의 1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755개였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에 보았지만 한때 조선의 전체 기독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평양과 북한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습니다. 이랬던 이 평양이, 북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대원교회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평양의 모교회, 장로교회의 모교회고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낭독된 곳이 어딘가? 우리 이 한반도에서 3.1절 독립선언문이 가장 먼저 낭독된 데가 파고다 공원이 아니라 이 장대원교회 앞마당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교회인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고 평양 대붕의 출발지가 바로 이곳이죠. 장대영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평양 장대영 교회가 있던 이 자리에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요. 만수대라고 하는, 만경대 만수대라고 하는 이곳이 이제 평양을 굽어 살필 수 있는 언덕이다 보니까 이곳의 이름을 1970년대에 김일성이 이곳의 이름을 만수대라 바꾸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동상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김정일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굽어 살펴보는 지금 동상이 있던 이 자리가 정확하게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는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상에 잠시 짧게 나왔지만 평양 서문박 교회입니다. 평양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두 개가 있는데 장대현 교회, 그 다음에 서문박 교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신 산정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평양 서문박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장대현 교회가 분립개척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분립개척이죠.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입니다.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해요. 장대현 교회보다 더 큰 아주 또 신식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평양에서 또는 조선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행사들이 있으면 어디서 모였냐? 이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뭐 요즘 뭐 통합체 같은 경우는 명성교회, 합동체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의 교회처럼
그런 교단에서 가장 큰 그런 대형교회 모이듯이 조선에서 장로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여기서 모였습니다. 평양 서문박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요. 이영호 목사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교회인데 1938년 27회 조선 장로교 총회 때 이곳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된 교회입니다. 서문박교회. 조선 장로교의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현장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서문박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례일 뿐이고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목사들이 총회장을 비롯한 목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즉석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서문박교회입니다. 이 서문박교회는 지금 이제 만수대 그 바로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대 예술극장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북한에서 모든 공연 행사가 다 거기서 열립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그 3부자를 우상화하는 그들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공연이 어디서 열리냐? 바로 이 서문박 교회 그 자리에 세워진 극장에서 열린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 수천 년 전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인 그랄 지역에 이삭이 가게 됩니다. 이 그랄 지역은 이 블레셋 지역은 목초지가 유대 땅과는 좀 다르게 이 목초지가 풍성해서 양을 친다든지 또는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던 곳에 흉년이 들게 되자 이 그랄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1절에도 나오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곳에서 아비멜렉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 동생이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왜곡이죠. 잘못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아들 이삭 역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나오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 때의 그랄 왕은 아닐 거예요. 아마 분명히 바뀐 아마 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른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주셨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부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100배의 수확 얻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삭이 부자가 되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를 얻게 되면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이삭이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 15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물이 뭡니까?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양들을 먹이고 농사 짓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입니다. 이 물이 나는 우물을 메꾸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물을 찾아서 물 찾아서
뭐 동남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10개, 20개 파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안 됩니다. 지금도 우물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수천 년 전에 우물을 판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게 되고 그곳에서 물을 얻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삭에게는 유산이죠. 이 유산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 백배를 얻고 장대해지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질투해서 시기해서 이삭의 원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그것을 메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시 파고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2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두 사람이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부엘세바라 불렀는데 그 우물을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뒷줄을 보면요,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되고 또 우물을 파가지고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또 얻게 되고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얻게 되고 다시 또 파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까지 파게 됩니다.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메어버렸던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다시 파게 되고 또 파고 또 파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부르게 됩니다. 북한과 평양에는요, 100년 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조선 기독교의 그 중심지가 평양이었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그 우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모든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죠. 그 메꿔진 우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파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장대현교회라고 하는 그 우물을, 서문박교회라고 하는 그 우물을, 산정형교회라고 하는 그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고 부르는 날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메꿔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들, 생명의 근원들을 우리가 다 파야 될 줄 믿습니다. 네요. 북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우물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우물들이 다 메꿔지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그 풍성한 우물들을 원수가 시기하여, 우리의 원수가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 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우물이 없다. 물이 말라버렸다. 많은 영적인 목마름과 기근으로 한국교회가 메말라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도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파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생수의 근원, 샘의 근원을 얻을 때까지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물들이 메꿔지지 않았습니까? 한때 풍성했던 우리의 은혜의 우물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질투하고 시기하여 미워하여 우리에게 있던 그 은혜의 근원들, 샘의 근원들을 다 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의 근원, 샘의 근원도 다시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물을 파고, 우리 교회의 우물을 파고, 한국교회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북한의 그 우물을 파고, 온 열방의 우물을 파고, 메꾸어졌던 원수가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파고 또 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를 때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이 우물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파고 팔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